좀 놀라셨죠? 예,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현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앞둔 저녁,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셨을 것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은 임박했고,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종들도 하지 않는 이방인 종들에게나 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받아 그들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며, 또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행동하신 이유는 우리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묵상한 교훈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세상을 떠나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곧 죽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완수하시면 당신이 오셨던 곳,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 돌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또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생명의 시간이 다하면 세상을 떠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분명히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돌아가야 할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셨던 원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혈육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 곧 영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죽으면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역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어찌 보면 참으로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고 하였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한 7, 80년을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원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일들과 거기에 속한 것들에 얼마나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두고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과 거기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인생이 결국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주시는 권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곳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것을 추구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반면에 땅의 것을 추구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돌아갈 곳에서 과연 어떤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에 불과한 이 땅의 삶을 위해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지옥에 고통하는 삶을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항상 돌아갈 곳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처럼 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성도의 앞날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37절과 38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스스로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또한 이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6절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37절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따르겠노라고 자신합니다. 지금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자신이 어찌하여 앞으로는 따를 수 없느냐고 물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데 대하여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 칭찬이 아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정작 그 순간이 오면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 충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기에 이를 일깨워 주시고자 이처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친히 흙으로 인간을 지으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하며 큰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해 질책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하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감추려 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자비를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부끄러운 점을 가리워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더라고 큰소리칩니다. 누구보다 그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존재를 자상하게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분명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날이 다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뒤를 쫓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잘 걸어가고 훗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오늘 한 날도 동행하시고 살펴주실 것을 믿고 비록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